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최면수사를 찾아가 전생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최면수사를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제 당신이 누우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제 앞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제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전생에 왕이었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최면술사가 전생을 이렇게 본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전생에 돼지머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나는 내 삶은 왕이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복음에서 하늘나라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 이야기. 그 다음에 은전 한 집을 잃었을 때 찾는 어떤 여인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은전 연립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요게 이렇게 은전 연립이 세트로 돼갖고 이렇게 비상금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선물로 준다 그래갖고 10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묶음이니까 거기서 하나가 잃어버리면은 되게 아쉽겠어요? 안 아쉽겠어요? 썼으면 모르겠는데 잃어버리면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세트를 만들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은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투덜거려요.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특히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고 할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걔하고 밥 좀 몇 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특히 친한 관계를 얘기할 때
한솥밥을 먹는 사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어울리질 않았어요. 왜? 쟤들하고 어울리다가 나도 구원에서 벗어날까 봐. 근데 예수님은 막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면은 뭐야? 쟤네들한테도 구원이 허락된단 말이야? 특히 예수님께서 예언자적인 표징을 막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들한테도 구원이 허락된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나는 똑바로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쟤네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더 나아가서는 저 녀석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근데 쟤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혹은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사실 아닌데 어때요? 내가 이렇게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할 때 구원받았다고 느껴요? 아니면은 되게 아플 때 구원받았다고 느껴요? 아플 때 구원받았다고 느끼세요? 내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요즘엔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렇죠? 건강할 때 건강한 건 구원받은 거야. 병든 거는 뭔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잘 나가고 돈도 많을 때 구원받았다고 느껴요? 아니면은 하는 일 다 망하고 재산도 날리고 그랬을 때 구원받았다고 느껴요? 첫 번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은요. 그럼 우리 순교자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저주받으신 분들이에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갖고 두들겨 맞고 죽었는데 고문당하고 죽었는데 이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저주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들 만약에 구원받으신 분이라면은 나도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전에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래야지 구원받는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겠죠.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순교자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난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구원받은 상태냐, 저주받은 상태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조금 일단 신중해야 돼. 두 번째, 그래 그럼 좋아. 일단 뭐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건강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잘 나가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거는 너무 세상적이야. 그래 세상적이라고 치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마음도 따뜻해서 옆에 사람 잘 도와주고 막 그래 열심히 살아.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한 거죠. 이거 내일 복음에 잘 나오는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자, 이런 건 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제가 똑똑하게 장사 잘해서 혹은 뭐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똑똑한 건 또 누가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요. 저는 부모님이 똑똑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냔 말이에요. 좀 다르죠. 하나님 주신 건데 혹시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못해? 쟤네들 저주받았어. 벌 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 잘하고 있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느님께 감사해야죠.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돼요. 그러라고 하느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오늘 이 복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고 훌륭하다면은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아니 나는 받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이것도 참 재밌어요. 내가 받은 게 있다 없다 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다고 받은 게 없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전 세계로 봤을 때 나는 받은 쪽에 속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받은 쪽에 속해요. 여러분 집에서 물 틀면 물 나오세요? 나와요? 집에 수도꼭지 돌리면 물 안 나오시는 분? 물 나오죠? 그거 마시면은 살아요? 죽어요? 그 집에 수도꼭지 써서 나오는 물 마셔갖고 죽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다. 전 세계 상위 10%에 들어요. 일단 그걸로. 집에 이렇게 전등 누르면은 이렇게 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웬만하면 받은 쪽에 속하는데 내가 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건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일단 좀 따지세요. 왜? 내가 못 받은 걸로 느껴지면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실제로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상관없어. 뭐가 중요해요? 내가 못 받은 걸로 느껴져. 내가 많이 받았어도 못 받은 걸로 느껴지면은 억울해요. 일단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 재밌어갖고요. 이상하고 재밌어갖고 실제로 있는 거 상관이 없어. 내가 느껴야 돼. 거기에 좌우가 돼요. 여러분들 특히 봉사하실 때 주위에서는 다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되게 못한 것 같아. 그럼 옆에서 수고했어 잘했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렇죠? 참 신기해. 사람 마음 원래 그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면은 예수님한테 가셔갖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나는 너무 못 받은 것 같아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거기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받은 것도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받은 걸로 느껴지죠? 예수님 좀 물어보세요. 일단 그거를 하셔요. 자, 거기가 통과됐어요. 일단 어디가 이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세요. 특히 내가 쟤들은 왜 저래? 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보신 다음에 자꾸 마음속에서 쟤들은 왜 저래? 이 생각이 나고 나는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하는데 쟤들은 하는 것도 없이 저렇게 뭐 괜찮은 것 같아. 너무 화가 나. 이런 마음 드시면은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감사 쪽으로 마음이 옮겨졌는가? 아직도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이거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좀 잘 되기 시작했어. 이제 됐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 또 화가 나. 그럼 예수님께
아, 예수님, 제가 그래도 당신과 함께 조금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놈들 보니까, 열받는 걸 보니, 아직 마음에는 감사가 안 됐나 봐요. 하시면서, 아, 이거 예수님 좀 더, 써보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쫄르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됐어. 되고 나면은,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말도 안 되는 저 사람들이 그래도 무언가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기뻐하시면 돼요. 뭘 기뻐하시냐면은, 주님, 제가 이제 당신께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쯤 되면은 스스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놀라운 사실이냐면요. 아, 예수님,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는 괜찮고 저놈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가 잃어버린 양이었군요. 그쯤 돼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하고 되찾은 양 한 마리로 표현하셨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사실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실 거예요.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100마리인데 99마리는 지가 잃어버린 줄도 몰라. 그리고 지가 잡았다고 살아. 한 마리 양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양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참 살다 보면 그래. 저도 내가 살았지 그러면서 기고만장하고 살 때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제일 잃어버렸어. 제일 멀리 떠났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 놓고도 주님을 잃어버려 놓고도 내가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막 살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 하셔갖고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좀 원망 좀 하세요. 그리고 아니 저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는 내버려 두시고 저 별볼이 없는 제 애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좀 원망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라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 매무르시다 보면은 누가 우리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주님의 은총을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혹은 성모님께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죄인이구나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잘 모르겠으니까 예수님 날 잘 모르겠는데요. 전 너무 억울하고요. 죄도 너무 미워요.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길을 잃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